네. 자, 이번에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지금 감기 얘한테 온 것 같아 지금. 증상이 콧물이 너무 많이 나고 아우. 우리 회장님도 지성이는 괜찮니? 여기 찬영이하고 지성이만 나 혼자. 네. 좀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도 오시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하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3강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다윗의 25시 시편 78편 70절에서 우리 7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집회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다들 그러죠. 가면 당연히 좋죠.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 청년 리더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영상 보는 거랑 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좀 같이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가 이 복음의 크기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크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이 되게 가치 없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모든 것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 복음의 크기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는 만큼 이 크기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복음의 끝을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를 복음을 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낼 수 있는 게 복음의 크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 요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큰애가 이번 주에 무슨 학교에서 거의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동북교회 사니까요. 영화를 한 편 봤대요. 근데 그 내용이 제목이 뭐라더라? 무슨 아무튼 뭐 기적 천국의 기적. 천국의 기적이라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봤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애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내용의 줄거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병이 안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크기를 안다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요 고백까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 안 낫는 게 하나님 응답이면 어쩔 겁니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안 나가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현장과 사건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어가 뭐냐? 기도의 비밀이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했을 때 내가 부담이 된다는 거는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자꾸 이런 얘기하면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나는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행복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연인이 있거나 애인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증거죠. 네. 근데 만날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는 내가 기도로 행복할 수 있다.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는 것을 보고 기도의 비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CBDIP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요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수련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렘넌트 다윗입니다. 이제 이게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우리 교회 맞춰 가지고요. 네. 그럼 렘넌트 다윗 때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 다윗이 여러분들 어릴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요 세 가지를 딱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것이 복음으로 끝내고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CBDIP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죠. 첫 번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네. 다윗은 이때 뭘 하게 됩니까? 아주 이 목동으로 있을 때요, 다윗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다윗이 힘을 갖고 있었냐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단 말이에요. 73편인가요? 76편인가를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언제 했느냐? 렘넌트 시기 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뭘 했습니까? 기능을 준비를 딱 했죠. 예. 그래서 목동으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 여기에요. 여러분들 복음과 기도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지금 이게 다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쳤습니다. 근데 누구만 쓰임을 받았냐? 다윗이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복음의 크기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이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이 렘넌트 때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렘넌트의 그 현장이에요. 렘넌트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응답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울왕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렸어요. 악신에 들렸을 때 그 현장을 제대로 봤단 말이에요. 야, 지금 우리 사울왕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예.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이념에 빠지지 마라. 네. 여러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색깔이 뭔가 싹 들어오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부정부패하고 막 여자들 막 하고 막 저는 그런 것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요. 야, 지도자가 완전 독재자가 돼서 그랬구나.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를 살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원 사역자 모임 때 말씀드렸죠. 유태영 박사님 같은 경우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주역이셨는데 이분은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고아가 아니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박사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 어떤 이념 아무 상관없다.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바로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딱 빠뿌린 거예요. 현장에 보니까 사울왕이요 막 정치 이상하게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귀신 들렸구나. 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죠. 비파와 소금을 켜니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상쾌함을 느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다윗이 렘넌트에 뭘 만나게 됩니까? 딱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 골리앗. 네. 그 누구도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아무도 꼼짝 못했는데요. 이때요 다윗이 언약 잡고 이 현장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게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되면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으로 가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우리 두 번째 말씀이 청년 다윗입니다. 예. 이번에 다윗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청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라. 예. 이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보는 눈을 달라져야 됩니다. 예. 유목사님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라. 예. 요 청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라는 말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게 확인될 수 있고요. 여러분 가족들 혹은 여러분의 직장, 학교 여기가 이제 어두운 곳이 있단 말이죠. 복음이 없어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요. 절대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려고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남은 자로 불렀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남겨두신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남겨둔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앙 누가 막을 겁니까? 네. 여러분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앙을 누가 막을 겁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를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라. 네.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멸망 가운데 가고 있고 희망이 없고 그곳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네. 그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의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순례자란 말은 흩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흩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뭘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사건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예. 흩어놓는다는 말은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흩어놓으셔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딱 떠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눈이 떠지셔야 돼요. 야, 어둠이 지금 우리 집에 있구나. 지금 복음 못 누리니까 저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는구나. 여러분들 기성세대를 볼 때마다 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준비하셨구나. 예, 이게 주로 언제 오느냐?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자, 세 번째가 정복자. 정복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복자는 숨겨두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거지? 잘 못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때를 위해서 딱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감옥에 넣고 노예에 집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어두운 곳에 재앙을 무너뜨리고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다윗이 남은 자였지만 사울 왕이 청년 때 추격을 하니까 도망 다니게 되죠. 도망 다니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의 아주 밑바닥까지 다 보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가 제자들이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정복자로.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편안하고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보려면 요 두 가지. 그러면 언약의 여정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임금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응답받고 난 이유가 중요하죠. 네. 자, 응답받고 난 이유가 중요한데 다윗이 응답받고 나서 뭘 했습니까? 망대를 세웠습니다. 일천망대. 네, 곳곳마다 하나님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망대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예. 이 망대를 세운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자세하게 한 말씀 드렸는데, 이 재앙과 저주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타워를 하나씩 꼽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워가 되고 여러분의 학업이 타워가 되고 여러분의 그 현장들이 이제 와치 타워가 돼가지고요,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의 방법은 뭐냐?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방법은 뭡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이익과 손해에 따라 다릅니다. 네. 누가 좋은 친구죠? 나한테 이익되는 사람. 예. 누가 싫은 사람이죠? 나한테 손해되는 사람. 예. 세상은 다 그래요. 그렇죠? 내게 이익되면 좋은 친구고 내게 이익 안 되면 다 나쁜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노바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용서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울었어요. 예.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걸 알고 신하가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 좋게 보고하는지, 왕 다윗이야,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십니다.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랬더니 다윗이 정색을 하면서 저놈 봐라. 왕이 죽었다는데 저렇게 기뻐하냐.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서 다윗이요 금식하며 울면서 애통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연기한 건가요? 아니죠.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걸 알았거든요.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귀신이 들려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울 왕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힘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걸 잘 모를 때는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나하고 안 맞으면 자꾸 내가 막 강조해야 돼요. 막 강조해야 되고, 막 내가 맞다고 우겨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 그런 게 좀 있어요. 학교에서도 제가 우리 그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자기가 자꾸 맞대. 자기 복음이 맞대.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내게 맞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아, 아니구나. 네. 뭐가 힘이냐? 복음 안에서 완네스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힘이지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오늘 우리는 교회죠. 네, 우리 교회. 예. 여러분들 교회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장 이창섭 목사님이 개척하셨죠. 우리 교회는 누구 겁니까? 목사님 게 아니죠. 이건 그 목사님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이상한 목사님들이 막 교회 가지고 싸우는데요. 전혀 그럴 게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뤄 나가십니까? 여기서요.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와 그다음에 후대들을 키우는 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이 여러분의 기능이 이제 여기에 방향 맞춰서 이제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다니는 회사가 이제 테라젠이라는 회사예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학교 바로 근처라서 그냥 저기 응시를 했는데 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면접 보고 해갖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우리 다락방의 장로님이 만드신 회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의 그 고진업 장로님이라고요. 그분이 의료계통의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인데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빛의 경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개인이 가져가지 않고 진짜 교회와 렘넌트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수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 진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익 손해 가지고 막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제 여러분 때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우리 축의금 내는, 누구는 얼마 내고 누구는 우리 그거 항상 따지잖아요. 네. 세상은 다 그거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성전의 방향 맞춰서요, 여러분의 업이 맞기 시작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과 축복을요 여기 이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나의 산업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복음화다. 예. 여러분이 막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헌신을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산업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예. 야, 그래가지고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깜짝 놀라시죠. 야, 내가 집이 필요하냐? 나는 집이 필요하지 않는데 나를 위하여 네가 집을 짓겠다고 하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집을 지어라.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네가 여기서 기도한 건 내가 다 듣겠고 내가 다 응답하겠고 너의 이 왕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네 후대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요, 모든 복을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이 없는데 내가 여기를 오늘부터 내 집으로 삼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네. 여러분, 이런 것까지 가려면 뭘 봐야 됩니까? 요게가 지금 딱 나와요. 복음의 크기와 기도의 비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자,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라. 우리 대학 청년부 때는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크기와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요, 뭐 시간을 앞당기는 거, 뭐 현장을 미리 정보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으로 빨리 결론 내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오래 잡을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빨리 결론 내세요. 네. 아, 복음이면 모든 거 괜찮아. 그리스도. 네.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갈등이 왔습니까? 아, 여러분 순간적으로 사람이라 고민되죠. 위기가 오면은 어렵죠. 여러분 빨리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은 여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느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힘을 얻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요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네. 네. 여러분 맛을 한번 보면은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에서 아주 뭐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사장님이 직원한테 와인을 하나 선물해 주잖아요.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 비싼 걸 저는 와인을 먹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저기 편의점 가서 제일 싼 와인을 한번 먹어보고 이거 먹어보면 이게 무슨 맛인지 알 겁니다. 네. 편의점에서 제일 싼 와인 한 잔 먹어보고 이거 먹어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복음의 맛. 예. 여러분 세상에서 재미난 거 많죠. 예, 뭐 재미난 거 많습니다. 복음의 맛은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진짜 복음의 맛을 봐버리면 비교가 안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방법을 여러분 빨리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여러분 이게 돼야 이제 강단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매주마다 말씀 듣는데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배지.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내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비밀을 갖게 되면요, 주일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어떤 말씀 나올까? 네. 지난번에 우리 절대 문제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는 감옥에 간 바울과 신라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마다 말씀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실까? 예. 여러분 예상치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성령인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늘 선교사님이 이제 오후에 오시는데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에게 얘기 들었는데 우리 같이 갔던 그 목사님 따님이 다 났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야, 예, 진짜로 안 된다 그랬는데, 예. 그 목사님 그 탄자니아에서 그 얘기하실 때 막 우시면서 얘기했거든요. 저기 너무 슬프다고. 예. 딸내미 머리 깎는데 이제 눈물이 막 난다고. 그분 특공부대 출신이고 어릴 때 고아로 지내셨어요. 웬만하면 아주 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딸내미가 아프니까, 렘넌트가 아프니까 막 눈물 나고 했는데 그때 막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가라, 막 사모님이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윗과 같이 언약의 여정 가시고 또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크기와 기도의 비밀 속에서 언약의 여정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